우리 함께 말씀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장 28장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절수가 많지 않으니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자 바울은 경비병 한 사람과 함께 민가에 따로 머물러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사흘 후 바울은 그곳에 사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형제 여러분, 나는 우리 민족에 대해서나 조상의 풍속에 대해서 전혀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예루살렘에서 죄인으로 체포되어 로마인들에게 넘겨졌습니다. 로마인들은 나를 신문에 보고 죽일 만한 죄가 없으므로 놓아주려고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나는 하는 수 없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였습니다. 그렇다고 내 민족을 고소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을 만나 함께 이야기하려고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묶인 것은 이스라엘의 희망 때문입니다. 아멘. 요즘의 교회들은 과연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을 한번 생각을 해볼 때에 조금 막막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라는 이제 대전염병이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사실상 대면으로 전도하는 일들은 죄악시 여겨지기 시작했죠. 사실 그 전에도 대면하여서 전도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꼴보기 싫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교회가 하는 일들을 가리켜서 어떻게 말합니까? 쓸모없는 일들을 한다. 아니면은 세상의 이익과 반대로 한다. 우리 세상에 피해를 주는 자들이라고 맹비난을 하고 있죠. 우리는 이런 비난의 화살이 우리 교회들을 향할 때마다 참으로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픕니다. 왜 아플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전도하는 그 이유가 우리가 유익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잘 되자고 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이롭게 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이죠.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이 그리스도인의 일이죠. 우리의 삶의 그 방향성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예수님의 복음을 말하지 않고서는 못 배기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이죠. 한번 성경을 펼쳐서 예수님의 사역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을 함께 자세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사역은 과연 어떤 사역이었습니까? 치유 사역도 있었고 축비 사역도 있었죠. 그러나 그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의 일이었습니다. 뼛속부터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따라서 복음 전도자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하여 교회는 사실 이런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오늘날에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눈치가 보이죠. 우리가 뭘 시작하려고만 해도 세상 사람들이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눈치를 보기 때문에 우리 하려는 그 일들을 멈추기도 하고 관두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전도를 멈추고 있는 교회들이 참 많죠. 시류에 맞지 않다 판단하였기 때문에 그만두기도 하고 우리에게는 득보다 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상황 때문에 전도를 만약에 멈춰야 한다면은 아마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속에 바울은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일 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바울은 자신의 몸을 완전히 희생해 가면서까지 복음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생을 돌이켜 볼 때에도 과연 전도하는 일을 어떻게 이렇게 열성적으로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과연 바울은 어떤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또 더 나아가서 이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비춰본 교회의 미래는 과연 어디로 향해야 할까요?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의 그 내용들에서 알 수가 있듯이 바울은 녹록치 않은 인생을 살았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인생을 봤을 때는 실제로 전도를 그만둬야 하는 그런 100가지 이유라도 될 수 있을 만큼 바울의 인생은 참 쉽지 않았습니다. 물론 다른 사도들과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그만큼의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지만 바울의 인생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더 특별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죠. 시간이 흘러 사도 바울의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지 이제는 거의 10수년, 20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흘렀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기 전까지 바울은 자기 종교에 대한, 유대교에 대한 확실한 그런 종교에 대한 확신이 아주 강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메섹 도상으로 가서 교회를 완전히 뿌리 뽑아버리고 축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힘을 쓰지 않으면은 이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하게 될 것이라 라고 생각을 했고, 그 때문에 이 대제사장의 편지까지 직접 받아서 굉장히 신나는 마음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갑자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인생의 대전환점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의 살아가는 방식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율법과 교리를 위해서 또 전통과 유대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봉사하던 이 사람은 예수님 한 분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과거의 자랑거리들을 다 폐기합니다. 가장 뛰어난 학자였던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했던 그 지식들과 기억들은 이제 유대 동족들과 유대교를 위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과 이방인을 위해서 사용되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까지 이르렀을 때에 바울은 참으로 많은 억울한 일들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바울이 행했던 일들은 어떤 일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고 기적을 일으키고 사회 안에서 좋은 영향력을 끼친 것뿐밖에 없죠. 그러나 이런 좋은 영향력을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지역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그가 복음 전도를 시작하면 할수록 쫓아와서 회왕을 놓거나 아니면은 극단적인 폭력으로 바울의 사역을 완전히 어그러뜨리려 했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억울하게 견뎌야만 했던 그 형벌과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들을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유대인들에게 39대의 매를 5번 맞았습니다. 또 3번이나 몽둥이로 맞았고 한 번은 돌에 맞았으며 3번이나 파선했고 밤낮 하루를 꼬박 바다에서 헤맨 일도 있었습니다. 나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신자의 위험을 당했습니다.
수고하고 애쓰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적도 여러 번이고 줄이고 목마르며 수없이 굶고 추위에 떨며 헐벗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인생을 우리들이 산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굉장히 끔찍하죠. 우리는 사실 이 바울이라는 사도의 위협과 전도의 그 업적만을 볼 때는 바울처럼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죠. 바울처럼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신약을 대표하는 사도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교회는 이 바울이 견뎌야만 했던 굉장히 쓸쓸한 이면, 즉 바울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아야 했던 고난을 듣게 될 때에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이 같은 고난을 단 하나도 겪고 싶지 않다라고 외면하기 마련입니다. 그만큼 바울이 지금 견뎠던 고난들은 우리가 하나도 견딜 수 없을 만큼 참으로 심각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이 전도를 위해서 평생을 노력하면서 살았을 때에 보상, 상급 이런 것들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와 돌, 파선과 생명의 위협이 그에게 닥쳐왔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왜 다니시나요? 사실 우리들은 교회를 다니게 될 때에는 모든 일들이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죠. 맞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시지요. 그러나 힘내어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의 분량은 그대로 우리들에게 남겨주십니다. 살아내야 하는 그 인생의 분량은 예수님의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것인 것이죠. 교회에서 세상 문제의 해결, 세상의 위로, 세상의 힐링 이런 것들을 체험하고 싶은 사람들이 당연히 분명 있겠죠. 그러나 오히려 우리들은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더 크고 더 많은 일들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을 관찰하게 됩니다. 참으로 신기하죠. 그런데 이 원인이 뭘까요? 바로 우리들이 믿음으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시각을 가지게 되면서 우리의 영적인 관점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죄로 인해서 굉장히 무겁게 감겨 있었던 영적인 눈이 개안하고 주변 사회에서 느끼지 못했던 죄된 문화를 파악하게 되죠. 가정과 일자리에서 영적 전투를 끊임없이 싸우게 되었으니까 사실 세상보다 더 치열한 공간이 바로 교회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체험 속에서 굉장히 허탈하죠. 왜냐하면 얻어가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얻어가는 것 하나 없이 교회 공동체에서 온갖 힘든 일들을 감내하는 것 같아 보이죠. 마치 오늘 본문 속의 바울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후반부의 인생이 막 잘 풀리기를 소망했을까요? 생각해 보건대 그것은 절대 아니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일부러 어떤 행을 택합니까? 로마 행을 택한 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로마행을 택했을까요? 사도행전 26장 32절을 보면은 로마의 지역 왕들과 총독들, 감독들은 동족 유대인들에게 고소당했던 그 바울을 만나보고서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 사람이 황제에게 상소만 하지 않았더라면은 당장 놓아줄 수도 있었을 텐데. 즉, 이 사람들에게서도 바울은 어떠한 잘못도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면은 왜 하필 험난했던 로마행을 선택한 것일까요? 더 나아가서 그 다음 장 27장을 보면은 그 27장 전체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타고 있었던 배가 완전히 파손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이와 같은 고난을 당연히 감내한 이유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20절에 잘 드러납니다. 나는 여러분을 만나 함께 이야기하려고 여러분을 불렀습니다. 내가 이렇게 쇠사슬에 묶인 것은 이스라엘의 희망 때문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온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바로 로마에 살고 있었던 신앙인들과 대화하기 위함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들을 읽어볼 때에는 이 바울이 미쳐도 완전히 단단히 미친 것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바로 이전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습니까? 유대인 동족들로부터 따돌림을 굉장히 심하게 당했고 억울한 고발을 당해서 로마의 왕들 그리고 총독들에게 소환되죠. 오늘날로 따지자면은 우리가 명예훼손으로 갚아주어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현장입니다. 게다가 로마로 가는 그 배를 탔는데 심한 풍랑을 맞아서 파손되었다고 합니다. 죽을 고비를 또 넘기죠. 근데 이게 말로만 표현하니까 재밌는 일처럼 보이죠. 우리가 만약에 그 현장에 있었다면 어떤 난리를 피웠겠습니까? 살 소망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고통스러움과 불안함에 그리고 추위에 떨면서 자동적으로 몸이 굉장히 힘들어지지 않았을까요? 또 겨우겨우 살아남아서 도착했던 그 멜리데 섬에서는 독사에게 물립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고난 3종 세트라 말해도 과언이 아니죠.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에게 왜 이런 고난이 생기는 걸까요? 이 사람에게는, 바울에게는 지금 어떠한 힐링도 없고 위로도 없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로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어떤 점을 기억해야 할까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얻는 복, 위로, 힐링, 상급 이런 것들은 어쩌면은 세상과는 정반대의 기준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복과 위로와 상급은 대부분 물질, 재물, 가치 있는 무언가 그것들과 연관됩니다. 육체적으로 볼 때에는 세상 사람들은 휴식을 원하죠. 또 자기 자신의 자아를 충족하는 그러한 활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재물이 많고 충분한 휴식이 있는 삶, 자아를 충족하는 그 삶을 가리켜 넉넉하고 좋은 삶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가진 사람들인가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그 가르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죠. 소금과 빛은 짜고 또 밝은 그런 성질을 가진 것 이외에도 어떤 성질이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희생해야만 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녹여버리고 태워야지만 그 가치가 비로소 세상 속에서 드러납니다.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따라서 고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그 자아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취사선택해서 하지만 우리들은 그 사는 기준이 아예 다릅니다. 휴가와 그런 웰빙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과업을 성취하게 될까? 그런 질문을 던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지요. 따라서 바울이 20절처럼 고백한 것입니다. 충분히 자기가 쉴 수 있는 상황이고 복음 전하기를 굉장히 그만둘 수 있는 상황이 되더라도 그런 핑계가 있더라도 바울은 나는 당신들을 만나러 왔습니다. 나는 당신들과 이야기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바울의 태도에서 교회의 존재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 속에서 편하게 지내고 또 풍족하게 누리고 싶은 그 마음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로 모으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살펴보면은 그런 것들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의 고난은 교회가 최선을 다해 따라가야만 하는 그런 롤모델과도 같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바울의 시대는 당연하게 핍박을 받는 시대였다. 인권이란 게 보장될 때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고난당한 거다. 오늘날 우리의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의 상황에 맞는 전략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다르게 전달해야 된다.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말은 굉장히 지혜로운 말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어리석은 말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이치에 따르자면 새로운 전략을 짜는 것은 굉장히 지혜롭고 또 하나님의 이치에서 보자면 이 말은 굉장히 어리석은 논리이죠. 애초에 상황이 다르다라는 핑계는 어떤 핑계입니까? 생각해보건대 오늘날의 그 시대 상황과 예전은 2000년 전은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람들 생각도 똑같지 않습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고귀한 정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저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자기 자신, 자기의 돈을 위해서 살아가죠. 사회 전체도 어떤 곳입니까? 사회적인 약자를 위한 곳입니까? 아니죠. 이윤을 위해서 굴러가는 사회입니다. 시대 상황이 바뀌어서 전도를 그만둬야 되고 시대 상황이 바뀌어서 전도를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들의 가장 큰 핑계입니다.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목숨이 완전히 위태롭게 되었던 그 상황을 뚫고 여러분들을 만나러 왔다. 여러분들과 대화하러 왔다. 독사에 물리고도 파선하고도 우리 동족들한테 고발을 당하고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왔다고 표현하죠. 우리들은 그런 바울의 뜨거운 마음을 배워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를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말 세상 속에서 녹아 없어지는 그런 소금, 다 타버려서 빛을 밝히는 촛불이 될 수 있는 각오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잘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 임무를 잘 수행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과 세상을 굉장히 교묘하게 양다리 걸치고 있는 굉장히 비겁한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재점검해보고 복음 사역에 얼마나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가 하는 전략을 세워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도 있겠죠. 전도사가 지금 설교한 대로 복음 전도가 만약에 교회의 미래라면은 왜 모든 사람들은 믿지 않는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왜 불신자를 이 세상에 주셨을까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사실 전도하는 것은 굉장히 힘 빠지는 부분이죠. 왜냐하면은 복음 전도라는 건 경험해 봤을 때는 노력만큼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혼 구원을 위한 일은 우리의 노력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로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24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믿었으나 어떤 사람들은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들이 의견이 엇갈렸던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바울의 노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겠죠. 생각해보건대 당대의 가장 뛰어난 교사였던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했던 그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도 정통했고 교리에 대해서도 정통했습니다. 그리스 로마 철학도 그리고 그 당시에 인문학도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정말 오늘날로 따지자면은 복음 전도계의 슈퍼 히어로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능통한 바울이 설득한 사람 중에서는 분명히 믿지 않으려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죠. 이 점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까? 복음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가 누구십니까? 우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은
오늘날 우리들의 이 현장에서 이렇게 전도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들이 교회의 능력, 교회의 전략적 차이, 교회의 스펙 이런 걸로 승부를 보려 하는 까닭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일, 전도하는 그 일은 뛰어난 프로그램이나 논리적인 설득, 재밌는 전도지, 그런 전도지 사이에 껴있는 그런 상품과 같은 것에 승패가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빠르게 부흥했던 초대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은 우리의 전도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삶의 근본적인 방식이 세상과는 완전히 달라진 형태로 세상에 등장했죠.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서로 뺏고 뺏기는 그런 공동체라면은 교회는 통용하고 나누고 심지어 자신의 밭을 팔아서 주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또 세상은 차별하는 공간, 아랫사람을 짓밟고 올라서는 그런 공동체라면은 교회는 차별하지 않고 소외된 자들이나 병자들, 죄인들, 가난한 과부들에 집중하던 공동체가 되었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짐작하실 것입니다. 이 삶의 형태가 이미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를 바가 없는데 어찌 우리가 전도가 안 된다고, 상황이 안 돼서 못한다고 핑계를 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삶의 태도와 방식이 하나님으로 향해야만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수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의 전도는 굉장히 묵묵하게 이루어지죠. 그는 자기가 전하는 사람 가운데에서 당연히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애초에 그는 모든 사람들이 믿는다는 것은 다 불가능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도행전 속에서 자신을 거부하는 성읍에서는 지체 없이 나가서 신발에 남은 그 먼지까지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전할 수 있었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눈치를 보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죠. 만약에 바울이 눈치를 보면서 자기 스펙에 집중해가지고 믿지 않으려 하는 자들에게 이런 마음을 품었다면 어떻게 그 복음 전도가 흘렀겠습니까? 아니 감히 내가 전하고 있는데 네가 믿지 않을 소냐?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면 복음 전도가 어떻게 바뀌었겠습니까? 그의 복음 전도는 결국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는 이상한 일들이 되고 말았겠죠. 따라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그 택자들을 최선을 다해서 주님 곁으로 이끌어올 수 있도록 부지런히 노력하고 우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방식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그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일까지 감수했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보았죠. 그는 복음을 믿던 믿지 않던 간에 로마에서 머무르면서 셋방에서 로마인들을 초청해서 2년 동안 복음 사역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거 바울은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회당에 찾아가서 공개적으로 전도했죠. 바울은 이제는 회당이나 시끄러운 그런 광장이 아니라 더 조용하며 사람에 집중할 수 있는 방으로 들어가서 믿는 자들을 길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도 마찬가지여야만 하지 않을까요? 이제 우리 역시 양적인 성장 대신에 우리 역시 삶으로 변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시대는 과연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느냐? 제가 처음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묻겠습니다. 교회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어릴 때에 우리들이 이런 기도를 많이 했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고요.
그런데 오늘날 이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삶에서 진정으로 실천이 되고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의 모두 주님의 복음 사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으니까 우리 역시 그러해야 하겠지만 원하건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들이 지금 어떤 상황을 맞이하든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복음 전하는 일, 삶으로 전달해내는 그 일이 내가 하는 일이 절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일이 됨을 고백하시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고난을 견뎌야만 했던 바울의 모습과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교회는 이 사회 안에서 복음만이 진정한 세상 사람들에게 힐링이 되며 세상 사람들에게 해답이 되며 삶의 전부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같이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우리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고 도리어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고 면박을 주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전하는 이 일을 평생 동안 길게 바라보면서 삶으로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들의 삶이 궁금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늘소망교회의 모든 교인들께서 초대교회의 그 역사처럼 스데반 집사처럼 온유한 자들이 되며 바나바처럼 사람을 세우고 바울처럼 애통하는 그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위인들이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피와 땀으로 세워진 이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세상 사람들에게 그저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분명 바울과 같이 핍박도 또는 고난도 당하지만 그 일을 우리가 끝까지 수행할 수 있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교회의 비전이 프로그램이나 여름 사역, 겨울 사역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전파라는 사실을 굳게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신 뒤에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삶의 가치와 중심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우리가 세울 수 있고 물질을 그 가운데서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두 번째는 남전도회 임원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허락하시고 영적인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길. 마지막은 하늘소망교회의 유치부부터 장년층까지 각 모든 부서들이 단단하게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의 그 비전이 복음 전도라는 사실을 알고는 있으면서도 세상의 눈치를 보며 핍박을 두려워하고 이익을 쫓아가는 그 작은 마음들 때문에 비전을 쫓기를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보듬어 주시고 힘을 주셔서 바울처럼 용감하게 하나님 의지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가치와 그 중심이 오롯이 하나님이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들은 연약해서 물질이 생기면은 하나님과 물질 사이에서 갈팡질팡 고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담대히 선택할 수 있고 물질에 사로잡히지 않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하나님 희망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가정 내에서 영적인 지도자로 행하는 우리 남전도의 인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무엇보다 질서를 잘 확립하여 가정교회를 잘 세우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유치부부터 마지막 장년층까지 각 부서들이 현재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은 그것을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교회 교인들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자들이니 하나님을 굳건하게 의지하고 믿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